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끌어당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 교회의 속성을 말씀해 주세요. 교회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속성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요. 그리고 서로가 연합을 하고 그 연합으로 자라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세 가지 원리가 공급, 연합, 성장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공급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며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몸, 성도는 지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 조직도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은 공급인데요. 우리 몸과 지체는 머리의 지시로 영양을 공급받고 움직이게 되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공급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한번 이렇게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풍성하게 쓸 것을 대주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매 순간 마르지 않는 샘처럼 영적 자양분을 실시간으로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살아있는 공동체, 유기체라고 부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자양분을 교회가 받기 때문이죠.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영혼이 건강하면 하는 모든 일도 성공하고 몸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전인격적 삶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혼이 건강하면 하는 모든 일도 성공하고 몸도 건강하다. 이것이 전인격적인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끊임없이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다라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영적인 건 바로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죄송해요. 다시 죄송해요. 깜짝 놀랐네.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로 머리 대신 예수로부터 교회가 공급받는 영적 자양분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연결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단순한 사교 모임이나 종교적 동호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놓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그냥 세상의 동호회와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생명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생명,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자양분을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은 진리의 말씀과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질 때에, 말씀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성령은 그 진리에 불을 붙여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도는 교회를 통해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또한 우리 지체들 성도들은 건강한 영혼으로 만들어져서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며 하는 모든 일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조직도입니다. 이게 바로 공급의 원리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우선순위인 이유, 그것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교회가 우선순위라는 건 가정이나 뭐 일이나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했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의 생명인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인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의 원형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속성은 연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은 성도들은 건강한 영혼으로 세워지면서 뭘 하냐? 교회 안에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왜? 교회는요, 연합을 해야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뭐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죠. 이 금요성령 집회 자리에 한 딱 2명만 앉아 있고 우리 세션이랑 같이 예배 인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 예배도 아주 소중하고 너무 훌륭한 예배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많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그렇게 한두 명이 같이 예배 드리는 예배는 정말 다릅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예배 인도를 했죠. 오랫동안 예배 인도를 했는데 딱 한 명 앉혀놓고 예배 인도 해봤어요.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마치 100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도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긴 했습니다마는 참 쉽지 않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교회는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임재하심과 능력을 부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연합이라는 말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뼈와 뼈가 힘줄과 인대로 굳게 결속되어서 어긋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봤을 때에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디와 힘줄. 네, 그러니까 그 마디와 힘줄이 뼈와 뼈를 견고하게 세워서 어긋남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마디와 힘줄이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마디와 힘줄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단단하게 묶여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합하라는 단어가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따라서 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네,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같은이라는 이 말은 하나의 비전으로 귀속되는데 그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합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장의 원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자라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부흥은 영적이든 양적이든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것이지, 이거는 어느 누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요즘 그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들이 진짜 많잖아요. 우리가 수요일에 이제 거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두 군데 거점이 있는데 교회 앞과 그리고 저쪽 예전에 동네 카페가 있던 바로 그 사거리에 이제 거점을 두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시기도 하고 또 저기 정류장으로 가시기도 하고 이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쭉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노방 전도를 하세요. 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거리에서 오고 가시는 분에게 이제 전도지를 돌리고 또 이야기를 건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문득 여기는 교회가 몇 개가 있지? 그리고 한번 세봤거든요. 툭툭툭툭툭 세봤는데요. 그 작은 사거리에 교회가 상가교회가 8개가 있더라고요. 그 사거리에만. 와, 정말 많구나. 그러면서 문득 드는 질문 하나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왜 또 여기다 세우셨지?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고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인데 계속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교회 속성 중에 두 번째인 연합의 원리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문안하라라는 말은 서로 환영해주고 인사해주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환영하고 인사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을 왜 연합의 원리로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문안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스파조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 끌어당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안을 한다, 인사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품에 꽉 껴안다. 이렇게 보면 이 문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안부하고 그냥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죠. 무난하다라는 이 말은 지리적 거리나 또는 사회적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가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겨 품에 안고 변하지 않는 연합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모두가 다 문안 이렇게 여러 번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끌어당겨 주는 거예요. 품에 안아주려고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보고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사람만 쏙쏙 골라서 제자로 삼으셨냐?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사랑하셨냐? 아니요.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중에 배신할 거니까 너는 내가 조금만 내가 사랑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었던 것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끌어당겨 품에 안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뿐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끌어당겨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문안, 이 끌어당기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요 굉장히 큽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가 연합해 가야 될지 그 방법들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심을 담아 인사를 나눕시다. 자, 보통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이면 인사를 나누죠. 또 설교 전에도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안 했죠? 설교 전에, 그죠? 조금 이따 할 거라고 안 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뭐 이런 인사에 우리 진심이 과연 얼마나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은 다른 분에게 축복하고 또 인사할 때에 여러분들의 진심을 얼마큼 담으십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또 스쳐 지나가듯 의례적인 인사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성도라면 누구나 다 예수 안에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수동적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직 교회가 낯설거나 또는 믿음이 약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은 어려워서 소극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교회 안으로 끌어당겨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문안, 즉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형진의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진심이 담긴 인사로 우리가 그분을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종종 우리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아직 형식적인 인사 외에 제대로 이야기해보지 않은 분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본지는 오래됐는데 그래서 얼굴은 아는데 교제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분이 계신 것도 아닌데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키가 100m가 넘는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 봤는데요 너무너무 커요. 그 거대한 나무가 군을 이루어서 있는 곳이 있는데 레드우드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무리를 지어 있어요. 군을 이렇게 지어서 있는데 놀랍게도 이 나무를 파보면요 뿌리 깊이가 굉장히 얕습니다. 근데 여러분, 키가 100m가 넘으면 사실 그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만 넘어지지를 않거든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겠어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굉장히 얕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지지 않고 버텨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이유를 보니까는요 나무 뿌리가 서로 나무끼리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얕아도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수많은 나무 뿌리가 서로 단단히 휘감아 꽉 끌어당기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권면 문안하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어요가 아니라 이 레드우드의 뿌리처럼 서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영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연합의 시작은 뭐냐? 인사입니다. 그런데 인사인데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관심 있게 보는 인사 말이죠. 그동안 얘기해보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 먼저 인사하고 반갑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서로 반갑게 인사할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사회과학적으로 좀 밝혀진 게 있지 않을까라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인사를 할 때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사회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들이 있는데요, 굉장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반갑게 인사할 때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의 이름이요, 포옹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포옹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상대방에게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두 번째로 심리적 안전감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안전감. 하버드 대학교의 에드먼슨 교수는 건강하고 탁월한 조직의 특징으로 심리적 안전감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누가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공동체에서 약점이나 또는 실수를 드러내도 거절당하지 않을 거라는 안전감. 그 믿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대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완충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고립되었을 때보다 누군가와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외부의 위험이나 고난을 훨씬 더 잘 견뎌낸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신앙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럴 때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완충 효과가 바로 이 인사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인사에는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이 사람들과 연합됐다라는 그 연합 정신으로 진심으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봐야죠. 예전에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예수 안으로 내가 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때요? 진심이 좀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까? 확 끌어당기는 느낌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조건 없이 안아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문안을 하고 있어요. 이 문안에 끌어당기다 라는 뜻이 있고, 이 끌어당긴다라는 것은 안아주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안아준다라는 것은 물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포옹을 가볍게 하셔도 너무 좋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은 뭐냐면 너른 마음으로 용서와 관용과 사랑과 격려로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디를 가도 상처투성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종종 사람들로 인해서 원치 않는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기도 해요. 사람이 있는 곳엔 상처가 있고 또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중이라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아파할 때도 있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교회는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관용도 있고 위로도 있지만 또 반면에는 상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안아주는 걸 노력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아준다라는 것은 너른 마음으로 용서와 관용과 사랑과 격려로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받아주되 조건 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재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고 안아주셨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친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멀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루고루 서로가 관심과 격려로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끌어당겨주는 교회. 교회는 그렇게 연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안아주는 걸 실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냥 사람, 그냥 유한이, 그냥 윤건사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속성이나 특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의 시각으로 나도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편협한 시각과 선입견은 버리고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의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고 다짐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말씀이 원리와 원칙이 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영혼으로 바라보겠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원칙을 세워서 또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참 쉽지는 않죠.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안경을 써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누구나 자기 기준이 있어서 이 선입견을 버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의 안경을 쓰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 제국 시대거든요. 그때 당시의 귀족과 노예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동물보다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귀족과 노예가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형제라고 부르면서 서로 입 맞추고 인사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 가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식탁에서 귀족이든 노예든 평민이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그 모든 자격들을 뛰어넘어서 서로 안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는 곳이죠. 세상의 기준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세대의 차이, 배경의 차이, 지식의 차이, 스타일의 차이,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죠.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물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서로가 끌어당겨 묶일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는 연합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도요, 막 환대받고 환영받고 대접받는 교회. 그냥 누가 와도 하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알아주고, 잘 오셨어요. 아유, 어떻게 이 근처에 교회 많은데 또 저희 교회를 오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얼굴이 보여졌을 때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고 환영해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은 새로운 사람이든 옛날 사람이든 늘 환영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속성 세 가지, 공급, 연합, 성장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의 성장 원리이기도 한데요, 말씀을 공급받고 또한 그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할 때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인사를 나누고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그리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연합했고, 그리고 또 연합한 모습으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그리고 한 뜻과 한 언어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